19강입니다. 86쪽 중간 패러그래프입니다. 이렇게 딱딱한 글들은 때에 따라서 편안하게 소리내서 읽기만 해도 괜찮습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지금 피타이어가 마치 서커스단에서 공중 고개를 하는 듯한 아주 화려한 그 사유 방식으로 어떤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야, 참 그네 잘 탄다. 그 외줄 잘 탄다. 그런 것에만 휘둥그레져서 그것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미학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놓칠 수도 있고 남의 이야기로 떨어질 수도 좀 있어요. 약간 좀 제가 그러한 부분을 읽고 있습니다. 힘내고 인내심으로 가보겠습니다. 율법의 혼미를 넘어서는 약속과 성취 이라고 대립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약 성서를 볼 때. 구약은 약속이고 신약은 성취됐다. 그렇게 보면 안 된다. 그래서 오히려 성취로서 약속이다. 그 얘기입니다. 거기 약속과 성취에 대립되는 것, 이것은 율법인 거죠. 율법의 혼미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의 연속성을 이렇게 강조함으로써 다른 측면에서 특히 신약 성서의 후기 문서들 히브리서, 베드로후서에서 그리스도 복음의 약속의 성격이 전면에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재림의 지연이에요. 그리스도 복음의 약속의 성격도 증대하게 됩니다. 지금 당장 성취되지 않고 잠깐만 좀 유보되고 있으니까 그 약속의 성격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확실히 주어진다고 증언된 것이 아직 눈에 보이게 성취되지는 않았다. 그렇죠. 그러므로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신앙이 느슨해지는 것을 경고하면서 복음에 대한 이전의 경험을 지적한다. 히브리서에서 복음은 유대교적 말씀으로 불립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안식처에 들어가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살아있으니 여러분 가운데 그 기회를 놓쳐버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그 기쁜 소식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믿지 않았으므로 그 말씀이 그들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에서 2절. 히브리서에 의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구약 성서와 그리스도 복음의 모든 말씀은 약속으로 채워져 있고, 약속 중요하죠. 앞에서 아닌 것처럼 언뜻 비친 문구들이 있어서 제가 잠깐 좀 혼란스러웠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 자체가 성취를 기다리는 약속이다.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는 모두 약속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성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근본적으로 약속으로 파악된다. 바울과 요한이 율법과 복음을 배타적으로 대립시켰지만 주어진 성서 전체를 율법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그렇죠. 구약 성서에 나오는 시민법, 민법과 형법, 그리고 모든 제의법, 제사 지내는 법은 이스라엘이 독립을 이룬 후에 내면적 종교적 법으로 해석되었으며 이스라엘이 기원 후 70년에 롬에 의해서 함락당한 상황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해석된 율법이 바울과 요한의 선포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의 복음을 통해서 단번에 청산된 것으로 여겨졌다.
물론 율법 앞에서 좌절한 사람들을 아무리 착하게 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좌절하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헌신했다는 선포에 의해서 이 율법은 지향되었다. 그러나 율법 지향은 거부하는 게 아니라 극복됐다는 거야. 그러나 바울과 요한은 유대교 성서, 즉 이 복음이 지닌 은총의 소식 자체가 청산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이 복음의 은총이 여전히 있다고 봤다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하고 확증하며 성취한다. 구약 성서가 선포했듯이 예수로부터의 구원, 평화로의 부름, 하나님의 성실성의 약속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지향되지 않고 확실한 효력을 얻는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다고 볼 수 있죠. 이게 지금 많이 설교 시간 같은 데도 들었던 것처럼 생각되는데, 그래서 뭐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이거를 리얼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서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말한다. 그러므로 성서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증언한다. 그런데 특히 바울은 문자를 주의 영과 예리하게 대립시킨다. 그러나 바울에게서 죽이는 문자는 그 서슴없이 하나님의 증언으로 인정한 성서가 아니라 성서권의 율법적 확정을 의미한다. 그래서 쓰여진 것을 뜻하지 않고 구원받기 위해서 이행해야 할 규정을 뜻한다. 기록된 텍스트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뭐 실천해야 될 그런 것들, 그 규정들, 그런 것들을 비판한 거지. 구약 성서 전체에 대한 거를 율법으로 비판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약속을 불행하게 왜곡시키는 율법을 뜻한다. 그러나 성서와 문자의 예리한 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행위에 대한 고백이 거짓된 구원의 길인 모든 율법적 성서주의와 학자적인 문자주의로부터 벗어나게 한다는 사실에 주목하게 한다. 주의 영은 자유의 영이며 성서를 더 이상 율법으로 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율법이 아니라 약속과 성취겠죠. 옛계약은 옛계약이 안에 따르면 문서에 기록되지 않고 마음에 기록된다. 마음에 기록된다. 이것은 구약 성서든 신약 성서든 모든 성서에 타당하다. 살아있는 복음 선포는 이 복음 선포의 문서적 율법적 기록보다 높이 평가된다. 마음에 새겨지는 복음 선포. 이제 1세기에서 2세기로 넘어가는 이 시기에 이그나티우스 감독이 필라델피아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가 이 점 분명하게 보여준다. 어떤 사람들이 원전에 복음서에 나오지 않은 것은 나는 믿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을 나는 들었다. 그것은 구약 성서에 쓰여 있다고 내가 대답하자 그들은 내게 대답했다. 이것이 문제다.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원전이다. 거룩한 원전은 그의 십자가, 죽음, 그의 부활과 그를 통해서 정립된 신앙이다. 여기 꼭 글에 있는 거 봅니다. 이그나티우스 감독이 보낸 편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1세기에서 2세기로 넘어가는 시기라고 하면 100년 어간인데 그때도 여전히 신약성서 늦게 기록된 건 그때 기록됐습니다. 같은 시절이에요. 까딱했으면 뭐 이그나티우스 감독의 편지도 신약성서에 들어올 수 있었겠죠. 그러나 이방인의 사도 바울과 이그나티우스는 이 해방적인 하나님의 행위에 대한 소식을 옛 예언서에 증언 없이 말할 수는 없었다. 바울은 이 점을 냉철하게 말한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예언자들의 글을 통해서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 드러나게 되었고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참 이런 걸 따라 읽으려면 머리 많이 써야 되겠어요. 근데 문장과 글씨 뭐 이런 것도 다 구분해야 되니까 성서와 이러한 전체적인 맥락
안에 놓여질 때, 근데 이런 공부가 필요하냐면 골치 아프더라도요, 이제 그런 게 잘 구분이 돼야 성서 문자주의에 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서를 제멋대로 해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금 힘들어도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서가 다 뭉뚱그려 그림으로 보여요. 디테일한 부분들이 잘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문장만 따다가 이렇게 해라,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이렇게 되면 복받아, 어떻게 돼, 이렇게 마구 이제 휘두르게 되는 거죠. 바울이 도대체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를 모른 채 그냥 그가 쓴 편지 한두 대목 갖다가 막 신자들에게 강요하는 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성서가 이러한 전체적인 맥락 안에 놓여질 때 비로소 왜 구약 성서가 신약 성서에 속하고 신약 성서가 구약 성서에 속하는지가 분명해진다. 성서 전체는 문학적으로 매우 다양하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 그리고 모든 백성들과 함께 펼친 역사를 증언한다. 하나님의 향한 역사를 증언하는 거예요. 구약 성서가 없으면 그 증언하던 책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가 역사 안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누구인지도 알 수 없게 된다. 그러니까 메시아, 주님, 다윗의 아들,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말씀 등으로 인정되거나 배척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유대교 성서가 없으면 전혀 알 수 없다. 십자가에 달린 역사의 주님을 살리는 하나님의 행위에 대한 증언이 없으면 그리스도교적 현지에서 본 옛 복음의 의미는 숨겨져 있다. 그런 점에서 구약이 신약에서 완성됐고 구약에는 복음이 숨겨져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아닌 것처럼 앞에서 피타야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안 그런가요? 제 기억엔 그런데 아마 다른 뜻으로 그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책 읽기가 좀 골치 아픈 거예요.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도 어떤 땐 예 그러고 아니요 이렇게 됐는데 그 말할 때 그 의미들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무엇을 냈는지는 성서 전체의 영으로부터만 알려진다. 그래서 성서 전체가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행위, 계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가까지 했고요. 가가 길었네. 옛것과 새것. 이것이 결국은 옛것과 새것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다. 얘기하는 거예요. 성서 안에 신학책은 없다. 이건 앞에서 한번 비슷한 내용이 나왔던 겁니다. 성서에 신학 없어요. 신학이 없다기보다도 신학책이 없다고 그랬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신학의 의미가 뭐냐가 약간 차이가 있어서 어떤 데 있다, 어떤 데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얘기는 앞에서 했어요. 신학이라는 단어가 성서에 있었던 게 아니니까요. 첫 기독교 제자들에게 있었던 게 아니라 헬라 철학자에게서 나온 거니까요. 교수들이 집필한 구약 성서 주석서들이 마치 유대교 성서가 신학자들에 의해서 작성되고 교정되고 편집된 것처럼 폭넓은 구약 성서의 재료들을 분석하지만, 그리고 이 주석서들이 구약 성서 신학을 말하지만 구약 성서에 대한 우리의 이해 방식에 따르면 이 성서 가운데 어느 책도 제대로 된 신학책이 아니며 근대 합리적인 철학적인 논증 방식으로 논구된 고유한 신앙 이해를 제시하지도 않는다. 성서는 그런 철학적 논증 방식으로 말하지 않는다. 오늘날 찬송가, 가톨릭 교회 법전, 로마 가톨릭의 찬송 시집, 미사 전설을 신학 전문서로 보기 어렵듯이 구약 성서에 편찬된 유대교적 시편과 지혜서, 율법서와 역사서를 신학적인 저술로 파악할 수는 없다. 신학적인 저술은 아니지만 신학은 있죠.
거기에 어떤 관점들이 있으니까, 일관된 관점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흐르고 있으니까요. 문학사회학적으로 보면 이 문서들은 철학자들의 학교나 학문 진단의 작업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고 지혜서를 제외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는 그런 학파들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분류한 것 같아요. 저는 학교의 작업에 의해서 생겨난 게 아니다. 이 유대교 문서들은 포로기까지는 바빌론 포로예요. 기원전 587년. 문자로 확정되거나 책으로 저술되지 않은 구전 문학이다. 이스라엘의 국가 생활 질서와 그 제의를 다양한 문학적 형태로 말하는 고대의 구전 전승이 국가와 성전을 잃게 될 위기와 잃어버린 현실의 측면에서 문서로 작성되었다. 회당 예배의 근거가 된 성서가 성전과 성소를 대신하게 된다. 여기다 바빌론 포로에 의해서 벌어진 현상들입니다. 이런 경전화, 문서화죠. 성경 하나님 경험은 문서로 하는 것, 모든 재료의 사적 소유와 사적 성서 연구를 가능하게 했다. 개인적으로 연구하게 했다는 거죠. 후대에 쓰여진 시편의 머릿글이 이렇게 노래한다. 복되어라. 야훼께서 주신 법을 낙으로 삼아 밤낮으로 그 법을 되새기는 사람. 개인적으로 그걸 읽었다는 거죠. 전승의 문서화는 본문 중심의 회당 예배를 가능하게 했고 본문의 내용들을 통지하고 주석하고 무엇보다 번역할 수 있게 했다. 히브리어 성서의 그리스어 번역인 70인역 셉투아진타는 실제로 합리적 신학의 강력한 선구적 형태로 간주될 수 있다고 하네. 있다. 여기에는 신학적인 경향이 강하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번역을 통해서 좁은 문화 공간에 자기 이해가 극복되고 내용이 언어적으로 보편화되었기 때문이다.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히브리어 성서에는 모음이 없었어요. 이 번역은 철학적 교양을 요구하고 높은 수준의 학문 작업을 전제한다. 그러나 주전 4세기부터 편찬된 성서는 편안한 시대의 부르주아적인 독서 문화의 의미에서 다른 책들 가운데 하나의 책으로 파악돼서는 안 된다. 경전으로서 성서는 법과 제의, 정치적 삶의 질서와 선전, 전쟁과 평화, 그리고 부족의 공적 삶과 질서 안에서 경제와 교육을 위한 기초적인 의사소통 수단을 제공한다. 유대교의 성서는 실용적이고 일상적인 성격을 지녔다. 아주 친밀하게 개인적이고 일상적인 그런 성격이었다고 하네요. 그게 이제 70인역에서 체계화되고 신학적인 경향이 들어오게 된 거고요.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주로 회당 안에서 이 유대교 문서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증언으로 야훼의 영의 증언으로 읽었다는 것을 이미 신약 성서로 보여준다. 이 문서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철학적 성찰도 본격적인 역사적 분석도 법체계도 국가 질서에 대한 이론도 제시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고유한 말씀이 신학 이전적, 학문 이전적 방식으로 학문 이전 방식으로 철학하는 그리스인들에게는 시로 보이는 방식으로 선포되고 증언된다는 것을 이 문서의 성격 자체가 말해준다. 신학적으로 쓰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교 이전의 유대교도 이 문서를 이렇게 이해한다. 모든 이론은 야훼의 백성과 관련된다. 백성과. 따라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 백성의 하나님 표상으로 보고 사변적으로 성찰하거나 이들의 신앙을 체계적으로 개념적으로 논증하지 않는다.
객관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에서 쏟아진 외침과 고백이라는 거죠. 오히려 이 증언들 앞에서 야훼 자신이 그의 사제를 통해서 그의 역사와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말한다. 그리스도교 이전의 유대교는 성서를 율법, 예언서, 성문서로 나눈다. 오경 전체는 토라고 신적 교훈으로 전승된다. 두드러진 역사 서술 기법 때문에 신학적 성찰과 같은 것을 전제하는 듯이 보이는 역사서들,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유대인은 정기 예언서라고 부른다. 여기서 예언서는 단순히 예언이 아니라 야훼의 말씀을 빛에서 본 역사 해석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역사 해석은 역사에 대한 사변적 성찰이 아니라 신적 말씀의 발언으로 파악되었다. 요 두 가지 차이를 생각을 해도 참 많은 게 필요하네요. 사변적 성찰과 말씀의 발언. 이게 참 쉽지 않은 거네요. 사변적 이게 사변은 이제 자기가 이론적으로 뭘 학설을 세우려고 하는 거죠. 근데 신적 말씀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신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딱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가짜 시하고 진짜 시의 차이죠. 가짜 시도 적당히 쓰면 시처럼 보여요. 시 어들은 비슷합니다. 그러나 그게 일부러 시를 쓰는 게 있고요. 꾸며서 쓰거나 어떻게 알지 못해도 말만 잘 아름답게 만들어서 할 수 있고요. 진짜 시는 저희 영혼 속에서 토해 나오는 거죠. 이거를 구분을 다른 사람들은 못하죠. 아주 정말 깊이 시의 경험을 한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죠. 그 차이입니다. 사변적 성찰이 아니라 신적 말씀의 발언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니까 이러한 표현들이 뭔지를 딱 지금 내가 시를 통해서 설명했는데 이런 방식으로 연결해서 이해하지 않으면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성문서들이 시편, 묵시록 즉 다니엘서, 아가, 룻기, 에스더 이야기를 포함하기 때문에 성문서의 신학 이전적 성격이 분명해집니다. 그러나 성문서의 지혜서들, 욥기, 잠언, 전도, 신학서 이건 외경이에요. 지혜서 이것도 외경이고 이것은 동방에서 가톨릭에서는 그거를 그냥 같이 포함시켜서 보고 있습니다. 동방에서 옛 학교의 지혜와 생활지혜를 다듬었을 뿐만 아니라 헬레니즘적 합리화의 영향 아래서 자신의 전통을 새롭게 논의했다. 이 지혜서들은 고유한 신학적 성찰의 단초를 드러낸다. 지혜서는 전승들을 통해서 만족스럽게 해결되지 못했던 문제들을 논증에 의해서 해결하려 한다. 논증으로. 지혜 문학은 이야기도 하고 기도하고 서술할 뿐만 아니라 질문을 제기하고 문제에 대해서 성찰하고 욥기 같은 데서 욥기하고 시편을 제가 강의했는데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배열하고 논의하고 비판하는 반성층을 내포한다. 이렇게 되면 이건 신학이죠. 여기서 그리스도 신학의 후기적 반성 양식의 싹이 보인다. 이렇게 구분하고 있네요.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교 신학이 위대하면서도 문제를 안고 있는 선조들의 신앙에 늘 의존한다는 사실도 여기에서 드러난다. 참, 이 피타예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이네요. 우리가 지금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좋은 책을 읽고 있으니까 기분은 좋습니다. 그건 남는 게 분명히 많을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한 거지만 내용을 다 파악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느낌만 남아있으면 됩니다.
책 읽기는 다 그렇습니다. 다른 책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코스모스,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를 제가 학부 다닐 때 읽었는데, 참 오래되지 않습니까? 40년, 인데, 하나는 기억 안 나요. 그러나 느낌은 남아있죠. 그 이후에 모든 책들 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 느낌들이 남아서, 일단 책 읽기의 내공이 이제 강해지는 거죠. 명제만 남았습니다. 이거는 앞에 있는 내용을 요약한 거니까 읽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명제만 여러분들이 잘 나중에 좀 복습하더라도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좀 알았어요. 요 책을 이런 방식으로 썼기 때문에 요 명제를 나중에 제가 필요할 경우에는 좀 읽어야 되겠습니다. 명제 1. 성서를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로 지칭하는 것은 그리스도교 신학에서 형식이나 내용에서 신학에 대한 구약의 평가제를 뜻하지 않는다. 그렇죠? 명제 2. 예수와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구약 성서는 단적으로 그 책 혹은 성서였다. 핵심이었다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보듯이 구약은 옛날 책, 지금 신약은 새 책, 구약은 약속이고 신약은 성취이고 이렇게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명제 3. 그리스도교 이전의 유대교 문서들은 성취, 복음, 연과 대립되는 약속, 율법, 문자로 파악되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새로운 행위에 대한 증언을 통해서 행위예요. 옛 증언이 새 증언으로 지향되지도 않는다. 지향되는 것도 아니다. 그건 하나다 하는 거죠. 그래요. 그리스도교 성서에서 약속과 성취, 율법과 복음, 문자와 영에 대해 증언하듯이 유대교 성서도 그렇게 증언한다. 그러니까 그건 하나다. 구약과 신약은 일체다. 그죠. 하나님의 행위로서 자기를 드러내는 데서 일체다. 명제 4. 그러나 주의 영. 참 좋은 표현들이에요. 저도 공부가 많이 됐습니다. 명제 4. 그러나 주의 영, 자유의 영 안에서 새로운 교회 공동체는 모든 성서 안에서 복음과 율법, 영과 문자를 구분한다. 복음과 율법, 영과 문자에 매달리면 안 되죠. 한국 교회는 완전히 다 문자주의. 여기에 매달려 있어요. 좀 웃기는 얘기죠. 명제 5. 유대교 성서가 그리스도인에 의해서 그리스도 선포의 문서들과 결합됨으로써 유대인 성서는 인류의 성서가 되었다. 명제 6. 구약 성서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누구이고 무엇을 가져왔는지도 알 수 없다. 명제 7. 그리스도교 이전의 문서들은 반성적 신학의 산물이 아니다. 그리스도교 이후에 이제 반성적 신학이 됐다는 거죠. 이 문서들은 토라, 예언서, 그리고 성문서와 후기문서, 성문서의 형태로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한다. 사회적 삶의 모든 영역을 위한 관습법적 문학으로서 이 문서들은 설교, 증언, 그리고 이야기의 성격을 잃지 않는다. 명제 8. 그리스도교 신학은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는 이 문서들에 반성적으로 의존한다. 이러니까 신학이 가능했던 거죠. 반성적으로. reflective, 반성적으로 의존한다. 신학의 재료는 구약과 신학의 복음이다. 여기 복음이다. 신학의 원전은 신학이 아니다. 의존한다. 말씀에 의존한다.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중요한 것을 말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뭐라고 얘기했냐. 이걸 여기에 너무 전적으로 기울여주지 말아야 된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신학에 의존하면 안 되죠. 신학은 하나님의 말씀, 행위하는 말씀에
의존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이게 지금 이 사람이 신학을 긍정하냐 부정하냐 이제 그런 것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신학의 원전은 신학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지만 신학이 반성적으로 거기 의존하니까 비록 헬라 철학에서 나온 것이었으나 그리스도교에 의해서 신학이 실제로 신학의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를 얘기합니다. 다만 이제 신학의 자리, 그리고 제한, 한계 이런 게 어떤 거냐 그걸 좀 더 분명히 알아라 하는 거죠. 여기까지입니다.